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깨닫고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던 모든 일들의 그 뜻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에 이르는 그다음에 아사에 이르는 이 왕의 쭉 흐름을 보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상에 보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그 자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면 그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라고 하는 최고의 칭호를 가진 자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젊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전무후무 하나님의 물질도 받았지만 그의 노년은 수천 명의 어떤 그 외교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수많은 어떤 왕국과 외교술과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우상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산당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교회의 모든 그 어떤 유대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다 깨어져가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때인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가 되었고 나라가 두 쪽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깨닫지 못하고 아비암 또한 여전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태어나요. 아사. 자 봅시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세 명의 왕을 보고 나면요 사실 어떤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냐? 아 이제 끝났다. 저 가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저 아비를 봐봐. 야 할아버지 봐라. 야 증조 할아버지를 봐. 저 집안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에 아사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명 한 명 왕에 대한 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쓰레기장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소망을 피우시는구나.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눈앞에 가득한 것 같은 그 세대에도 주님이 꽃을 피우시더라. 사막의 꽃을 피우시고 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이 정도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 정도로 폐역했으면 사실 그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듣지 않아요? 우리 최근에도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많이 배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 모든 선하신 그 의사 속에서는요. 섭리 가운데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전적인 은혜. 은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그 은혜 출발 선상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은혜를 의지했던 다윗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3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떠나 폐역했지만 그 네 번째 대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폐역한 왕과 정직한 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나오는 등장하는 말이 뭐죠? 다윗과 같이 혹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이 혹은 내 그동안의 삶이 이 아비암과 같고 르호보암과 같고 솔로몬과 같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아사왕과 같이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 깨달아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 아사왕은요, 죽으나 사나 기준 붙든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 어머니의 태후의 율 패버려요. 패륜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엄격할 정도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지킬 것이 있어. 나에게 나의 삶에는 기둥이 있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흔들어도요. 우리 고난은 우리 삶을 흔들어요. 마음을 흔듭니다. 감정을 흔들고요. 생각을 흔들고요. 우리 지정의 인격을 흔들어요. 야 이제 막 나가. 막 살아. 이렇게 해 저렇게 막 흔들 때 단단히 붙들어주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말씀을 읽어. 그래도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꽃을 피우는 사막의 꽃을 피우는 아사왕과 같은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사왕과 같이 다윗과 같은 정직히 행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기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다윗 왕과 같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지라도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같이 패역한 시대가 패역한 세대와 패역한 모습과 절망 없던 모습, 절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 저 집안은 끝났어. 저 대는 끝났어. 저 인생은 끝났어. 아니요. 사막에서 길을 내신다니까요. 쓰레기장이에요. 야 이제 저 집은 다 쓰레기야. 야 미아 봐봐. 완전 쓰레기 인생이네. 꽃을 피우세요. 장미꽃이 나요. 놀라운 아사 왕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결혼하기 싫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전사가 워낙에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장미꽃을 피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뭐 엄청난 다윗 왕과 같은 최고의 뭐 부모님, 믿음의 어마어마한 그런 가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완벽한 부모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잖아요. 전사도 부모님과 함께 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일본에 가시고 홀 어머니와 함께 6년간 7년간 서울에서 있다가 그동안은 어머니마저 부산으로 가시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전사는 가장 이 마음이 흔들렸던 사춘기 시절이나 중요했던 전사의 젊은 시절을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병들고 아팠을 때 옆에 아무도 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서럽게 울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연초아 너는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래요. 전사의 삶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시고 죽이시고 생사화복의 모든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 금수저야 흙수저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아사왕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과 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닥일지라도 부모가 없어도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내 삶이 지금 정말 안타까운 정말 저 쓰레기장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삶과 같을지라도요. 사막에 길을 내게 되겠습니다. 사막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할지. 전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신기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어디로 놀라운 어떤 푸른 추적으로 인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아비암과 르호보암과 솔로몬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맙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사도 우리 어제부터 해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장을 하는데 막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앞쪽에 보면은 외벽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간판 뒤에 이제 3층의 베란다가 있는데, 그 3층 베란다와 이 간판 사이 이 틈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는 2층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외벽 앞에는 다 말끔하게 쳐도 뒤에서 때려진 이 물이 들어와서 2층의 이 앞쪽에 있는 모든 곳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위에다 뭘 씌우자니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전사가 막 머리에 불이 나가지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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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게 또 고난이 찾아온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늘 전사가 습관같이 말하는 게 뭐냐. 언제나 고난보다 방법이 크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내가 보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계속 고민합니다. 찾아왔던 어제 전문가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서 3층에 데려가고 4층에 데려가고 해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견적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견적서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 어제 저서 느끼게 진짜 인테리어하기 너무 힘든 건물이구나. 너무 오래전 건물이고 너무 법률과 건축법과 여러 가지를 다 보니 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전사가 하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마음에 이 뜻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이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사는 완전히 아직 풀려지진 않았지만 전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모든 난관을 통과해서 결국은 비도 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너무너무 좋은, 기도하기 좋은, 기도하고 싶은 성전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막한 마귀도 일합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마세요. 문제가 도전옵니까? 응전하세요. 믿음으로. 버팁시다. 에무나 버텨봅시다. 계속 찾아봅시다. 문을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면 열게 될 거예요. 찾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에 가다 보면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일로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런 힘든 일로 나를 모셨구나. 절벽에서 나를 미신 이유가 내 등 뒤에 있는 날개를 이제는 펴서 천공을 누비는 저 독수리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하셨구나. 독수리 날개침같이 나는 올라가 믿음으로 승천합시다. 믿음으로 승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아사와 같이 기준을 세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꽉 붙든다면 내 앞길에 이전에는 아비암과 로보암과 소돔과 같은 절망적인 그 절망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을지라도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전을 이루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들. 날마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은 어찌 그리 쉬운지. 무언가를 쌓아가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데 넘어지는 것,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냥 내박쳐. 포기해. 내려놔. 넌 그래봤자 아비아니야. 너의 삶을 봐봐. 로보암이잖아. 솔로몬의 후예처럼 너의 삶 헛되고 헛되지 않아? 뭘 기대할 게 더 있어. 그러나 그 쓰레기장과 같은 그 사막과 같은 소망 없는 땅 위에 주님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주님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의 삶 가운데
사막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장미꽃을 피워 주셔보소. 강을 내어 주셔보소.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나라 세워 주셔보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보소. 감사드리고 주께 오늘이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사 왕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역전시켜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험금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가 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